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죠.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고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는 믿는 자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 부르심과 거듭남의 도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죠. 이 말씀은 택한 자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할 때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교훈을 받고 잘못된 삶을 책망받고 또 그 잘못된 삶이 바르게 교정을 받는 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택한 자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요. 택한 받은 자들이 자라는 또 다른 방도도 없어요. 그것을 오늘 도로트 신조 5째 교리 14항 15항에서는 견인의 이 방식도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는 견인의 방식도 구원의 방식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교환을 보시겠습니다. 도로트 신조 5째 교리 성도의 견인 6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총 15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14항, 15항 볼 차례입니다. 서론을 보실까요? 도로트 신조의 5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는 15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1부터 7항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중생한 성도들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죠. 때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서 마침내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견인해 가십니다. 그게 이제 7항까지의 내용이고요. 8항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견인의 원인이 신자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에 있음을 밝히고 9항, 10항, 11항은 그러므로 신자는 견인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2항, 13항은 견인 교리를 오해하고 조롱하는 반대자들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항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는 방식과 수단을 말하고 있고요. 15항은 이 교리에 대한 정반대의 반응을 말하면서 5째 교리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14항, 15항 함께 보죠. 14항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견인의 수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일 시작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근거와 경고와 약속들로 그리고 성례의 시행으로 이 은혜의 일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계속하시며 완성하신다. 그렇죠? 자, 해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스스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충만한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도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오죠? 허락하신, 정해놓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만 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방편들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다시 묻습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들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방편들,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해놓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거든요. 은혜의 수단들이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수단 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준다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런 데는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도 언제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죠? 택자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으로 불러내십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중생케 하십니다. 그 중생케 된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죄 가운데서 지키시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보존하시는 것도 오직 뭐예요?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항에서. 이것을 14항은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의 씨앗이죠? 충성의 씨앗이에요. 말씀을 성령께서 택한 자의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중생의 도구가 되어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의 씨앗은 뭐죠? 거듭 선포되는 교회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거듭난 자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믿음과 회개를 비롯한 모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이런 방식 외에 구원의 일을 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이렇게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이코노미아 경륜이죠.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 경영이에요. 경영. 경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다른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해서 부르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접촉점이 될 가능성은 있죠. 기적과 체험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매개체는 될 수 있지만 그 기적과 체험 자체가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수단은 될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복음 설교를 중생의 씨앗과 중생한 자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방식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보존하시고
지속하시며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이 복음 설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죠. 뭐예요? 성례입니다. 성례. 그게 이제 14항에서 가르쳐지고 있죠. 견인의 수단이 뭐냐? 거듭나게 한 은혜의 방편인 복음 설교와 더불어 뭐가 하나 추가되고 있다고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성례가 성도를 견인하는 견인의 수단이다, 방식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왜 그렇다면 거듭나게 하실 때는 성례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거듭나게 하실 때는요, 복음 선포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 설교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실 때는 성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 설교만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택자를 부르실 때는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복음 설교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 설교를 통해서 택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는 이제 거듭난 자들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잖아요.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성례는 교회 안에만 있거든요. 말씀 선포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은요, 교회 밖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가 아니고는 세례와 성찬이 개혁교회에서는 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뭐 수련회 가서 성찬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적으로 가정예배 모여가지고 막 구역예배 모이면서 성찬식 행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그런 분 없잖아요. 근데 잘 모르면 그렇게 해요. 학생들이 막 수련회 가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성찬식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찬과 세례는, 성례는 언제나 뭐예요? 교회의 공적인 예식이에요. 교회의 공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례가 행해지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예배 시간에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공적인 은혜의 수단. 그래서 성례는 거듭나고 나서 중생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중생한 성도들을 견인하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으로 추가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2번 보십시오. 이미 구항에서 도르트 신조 5째 교리 구항에서 견인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엄밀한 사적 계시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믿음을 들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인 이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권고사항들을 다 집중해서 마음에 받아야 돼요.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내가 듣기에 좋고 그런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위협하는 말씀도 뭐 해야 되죠? 달고 집중적으로 들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야 하죠. 성도가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공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집에서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본문 기억하십니까?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제목 기억하십니까?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 한 주간 내내 간직하시고 묵상하고 곱씹어야 돼요. 공예배의 설교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방자하고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악해져서 공예배를 그냥 막 허투루 취급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막 교회는 가르쳐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시대거든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설교는 이 시대처럼 무시당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에요.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경향들은 현대 교인들을 너무나 가난하게 만들고 있죠.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경박한 태도를 가지게 만들고 있죠.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영향을 안 미쳐요. 교회 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교회 밖 일상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치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곱씹지 않거든요. 나가면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평소 행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해요. 와, 성도들이 너무 막 산다, 이거. 생각이 없이 너무 막 산다. 막 살면 안 되잖아요. 막 사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살 수 없잖아요. 막 살고 싶은 야생마 같은 죄성의 기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말씀으로 그 야성을 누르고 막 살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붙들어 메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성도의 존귀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빛과 소금의 독특한 맛과 기능이 산출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공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내 발의 길과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는 그런 진중한 태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3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는 성례 그 자체에서 신비한 능력과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은혜가 허락되는데, 특히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무시한다면 성도의 믿음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헌법은 최소한 1년에 2번 성찬을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찬이 보이는 설교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임을 인식한다면 1년에 2번 하는 성찬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죠? 자, 설교도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고 성례, 특별히 성찬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근데 설교는 어떤 거라 했죠? 들리는 말씀이죠. 들리는 말씀. 근데 성찬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층 강화시킬 목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보이는 설교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의식으로 성찬으로 제정해서 그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떡과 잔에 임재하신,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몸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렇죠?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죠. 그리고 동시에 함께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나누어 먹는 지체들이 나와 똑같은 믿음의 대열에 함께 가는, 한 길 가는 동지이고 형제이고 지체임을 확인하고, 또 지체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죠. 성찬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성찬이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성찬을 더 많이, 더 자주 시행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더 많이, 더 자주 행할 때는 형식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습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의하면서 1년에 2번보다는 더 많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15항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사탄은 정오하고 교회는 사랑하는 견인의 교리. 사탄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뭐 한다고 합니까? 정오한대요. 미워하고 혐오하고 정오한대요. 그러나 교회는요, 이 견인 교리를 사랑한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참신자와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 교리를 자신의 말씀 안에 매우 풍성하게 계시하셨으며 신자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이 교리를 육신에 속한 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은 정오하며 세상은 조롱하고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악용하며 오리의 영은 공격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 언제나 소중히 사랑하고 굳세게 옹호해왔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운 어떠한 계획도 가치 없게 하시고 그들의 어떤 힘도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견인 교리의 마지막은 송축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이 견인 교리가 끝이 나고 있죠. 자, 해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안에 풍성하게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토록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견인 교리를 육적인 자는 이해하지 못해요. 사탄은 뭐 한다고요? 정오해요. 세상은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무지한 자와 위선자는 어떻게 합니까? 악용하고 남용합니다. 잘못된 영혼들은요?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적인 자가 이해하기는 이 견인 교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육적인 자는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보면 사탄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뚫고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그 마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없는 사람을 육적인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육적인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가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육적인 정욕과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우상 숭배로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죠. 이 육적인 사람들에게 도르트 신조의 5가지 교리, 특별히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박사들도 이 신조가 가르치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를 그 혼미케 된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원인이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비밀이 자신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탄은 이 교리를 정오하고 해모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이 교리가 우리의 마음에 더 확신으로 깨달아지지 않도록 방해하면서 이 교리를 혐오하고 정오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셔서 그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영원한 무저경에 쳐넣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이 교리를 정오하고 혐오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은 왜 이 교리를 모르죠? 세상의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중요한 법칙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요, 우리 안에 원인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는 결과가 우리 안에 맺힌 것이 구원이에요. 인과율,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했다고요. 성도의 견인도 그래요. 우리가 뭐 끝까지 보호받을 만한 원인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사랑해야 할 만한 조건들이 없잖아요.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붙들어주시고 지키셔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이 인과율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법칙밖에 모르는 세상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납득하지도 못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왜 네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네 대신 죽어야 하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키고 보호하느냐. 너한테 그럴 만한 자격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 그리고 위선자,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이 아닌 가라지들이죠. 중생하지 못했지만 종교적인 여러 가지 탐욕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위선자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 있으려니까. 이 위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의 교리를 악용해요. 남용해요. 늘 들으니까 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어떻게 악용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반대자들로 하여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죠. 무지한 자와 위선자들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 교리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이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해 왔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와 신자는 이 교리를 청량할 수 없는 가치의 보물로 여기고 받아들이며 항상 사랑하고 변호해 왔습니다. 현대교회도 이 교리를 지키고 변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이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튤립 교리, 도르트 신조, 장로교의
구원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의 교리.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의 교리는요, 현대교회가 다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이걸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리를 더 이상 변호하거나 변정하거나 수호하거나 지키려는 열의를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교리가 지닌 무한한 보배로운 가치를 몰라서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와 신자는 이 교리를 어떻게 여긴다고 했죠? 청량할 수 없는 가치의 보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항상 사랑하고 다양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변호해 왔어요. 여러분도 이 교리를 변호하는 변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환들을 잘 공부하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골치 아프게 이런 것까지 공부한다고 하나. 공부해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은 어린아이들도 이것들을 다 외웠다고요. 안 외우면 밥도 안 주고 막 그랬다요. 교회에서 다 암송하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모들이 체크했어요. 이 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장로교를 언약도라고 하죠. 언약도. 이 언약의 도를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갔던 그 시대에 비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얼마나 지금 참 그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속화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들으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의 진심이 느껴지는 떨리는 음성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예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엄마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본 적이 언제예요? 그런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남편과 아버지는 우리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노래방 가서, 저는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함께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노래방 가서 막 고성방가하면서 막 유행가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런 가정의 단란함은 있는데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가정의 모습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굳게 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지금 악하고 힘든 시대인데. 세 번째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불변입니다. 신조는 이 교리를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은혜를 허락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죠? 자, 성도의 구원에 관한 도르트 신조의 5가지 교리,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한번 정리합시다. 튤립 교리라고 했습니다.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순서와 이니셜 튤립이 가르치는 순서는 조금 달랐죠. 이니셜이 가르치는 대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쉽죠. 자, T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앞에 T니까 토탈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 U가 뭐예요? U니까 unconditional로 나오거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L이 뭐예요? 리미티드 어톤먼트. 그리스도의 리미티드 제한적인 속죄. I는 뭐예요? 일레스티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5가지 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 전적 타락과 부패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고, 그렇죠? 그 택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제한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택한 자를 불러서 중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생시킬 뿐만이 아니고 뭐죠? 중생시키고 거듭난 자들을 끝까지 구원해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고 영광의 완성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이 성도의 견인 거리를 우리는 도르도 신조와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령하는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 구원을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